저는 오늘 사사기 제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의 배도와 그 기드온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사사기 8장 그리고 9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이 어땠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했어요.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니까 300명을 가지고 가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가 항상 문제인데, 오늘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 왕을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신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신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하나님은 이 사사기 시대에 지금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300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항상 모든 것에, 모든 문제의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만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만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상태예요.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존재가 뭐였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을 욕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나의 교만이에요. 무언가 나의 교만이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기보다는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우리는 원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보면 탐욕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고자 했던 그 사탄의 탐욕, 그리고 지금 오늘 기드온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지금 기드온을 자꾸 올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기드온 마음속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솝우화 중에 그거 아세요? 어떤 개구리가 있었어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연못가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기 개구리가 연못가에서 놀다가 커다란 황소를 보고 옵니다. 커다란 황소를 보고 와서 엄마 저쪽에 갔더니 커다란 짐승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배에다가 바람 훅 넣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이만하더냐?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 더 커. 그러니까 엄마가 더 크게 해가지고
그럼 이만해? 그러니까 아니 엄마 더 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더 크게 와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펑 터져서 죽었어요. 엄마는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기 개구리가 와서 엄마 더 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커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의 진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나는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도 여러분 이 교만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요, 사람들이 잘했다 해주니까 이 끝없이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칭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칭찬하는 것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목사님들 제일 주의해야 되는 말이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 제일 조심하라고. 네.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에 그냥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꾸 높아지거든요, 자기가. 그럼 이제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교만이 살짝만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지금 오늘 우리 한번 사사기 8장 10절 말씀 볼게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승리가 이제 그에게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들과 함께 군대 곧 동쪽의 자손들의 모든 군대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 15,000명 가량과 함께 갈골에 있었으니 이는 칼 뺀 자가 12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총 군대의 숫자가 나와요.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그리고 이 두 왕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몇 만이라고요? 15,000명. 그러니까 당시에 군대가 총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지금 기드온이 300명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장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기드온이 그를 추격해가지고요, 결국 죽이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볼게요. 이제 이 19절, 18절에 보면 이제 그때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들을 닮았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 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드온의 교만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자기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추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앞전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칼이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구의 손에 이 두 왕을 붙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이면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그 순간에 누구를 시키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을 시킵니다. 근데 그 자신의 아들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만약에 이 두 왕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이미 300명으로 12,000명을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 이 두 왕을 죽이면 자신의 아들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 기드온은요,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지금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사람이 어떤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못 죽이니까 결국은 기드온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2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여러분 만약에 이 앞전에 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 두 왕을 죽였으면 어땠을까요? 확실하게 지금 왕으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우리 앞전에서 보니까 어때요? 몰래 이 포도즙을 밟는 데서 몰래 밀을 타작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시험해요. 양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이 2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보면 자신의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 미리 들었을 거예요. 300명이라는 사람으로 12,000명을 죽일 때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영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화 300 보셨죠? 영화 300에 보면 정말 영웅들 아니에요? 300명으로 그 거대한 페르시아의 엄청난 그 군대들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기드온은요 그런 사람들도 영웅인데 이 기드온은 이 당시에 이 13,500명이나 되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지금 다 진멸해버리고요. 그것도 300명으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마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간파한 게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겸손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거에 보면 이 기드온이요 이거는 그냥 위선이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24절 말씀 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었으므로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귀고리를 왜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귀고리. 당시에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들은 이 종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귀고리를 누가 했죠? 종들이 했잖아요. 이 종들에게 영원히 내 종이다라는 의미로 이 벽에다가 귀를 대고 못으로 쳐가지고요 구멍을 내서 귀고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고리가 요즘 우리 장식품인데 사실은 이때는 종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노예라고 하는 이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의 것들을 다 뺐을 때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소유권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이 귀걸이를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자신의 지금 권력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 말씀 볼게요. 30절 말씀.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아내를 몇 명 두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오직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한 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의 왕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왕비들과 첩들을 두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의자왕은 몇 명이에요? 3천 궁녀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왕들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자기가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너네를 다스릴 거다 해놓고 뒤로 가서는 어때요? 교활하게도 아주 영리하게 왕이 아니면서 왕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축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이집트에 가면 파라오 아시죠? 파라오가 사람 왕이면서 또 뭐가 돼요? 태양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왕을 멜렉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신으로서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아비.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은요, 이것을 해놓고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기드온이 지금 큰 대승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다 떠나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을 다 죽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닌 다른 어떤 하나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에봇을 입혀서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경배하게 합니다. 그 경배하게 한 신의 이름이요, 그 밑에 한번 33절 말씀 볼게요.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또 바알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베릿이라는 이 신의 이름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 사사기 8장과 9장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만든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베릿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은 가나안 땅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바알. 그런데 이 베릿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약궤가 있었죠?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신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요, 커다란 승리 뒤에 지금 교만이 딱 들어오면서 종교를 혼합시켜버립니다. 바알을 믿는 종교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종교를 짬뽕을 딱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종교 혼합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음행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그가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됐지 않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이 일들을 하나의 어떤 축복의 단계로 설교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기드온이 축복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알베릿에 따라서 음행의 길로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로 들어가게끔 지금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교만해져서 지금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베릿이라고 하는 이 신을 통해서 자, 이 아비멜렉,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또 진노하게 됐냐면 이 9장에 한번 보시면, 자 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9장 18절 말씀. 지금 이거는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기드온의 첩에서 난 아비멜렉을 지금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18절입니다. 너희가 이날 일어날 내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라는 이유로 그들을 세겜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날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그의 집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우하였으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를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서 도망하고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음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히 이 첩의 자식, 세겜 땅에 있는 첩의 자식에게만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음 왕권을 준비한 거였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70명. 그러니까 여러분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군다나 이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실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자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정실의 아들이 왕으로 가게끔 사람들이 추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는데 실제로 보면 71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담은 70명은 죽고 요담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71명의 아들 중에 요담이라는 사람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가 지금 이 오늘 9장 18절에서 21절에서 그가 담대하게 지금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저주처럼 이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잘 대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에게도 이 세겜 사람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지금 저주를 하는데 실제로 그 뒤에 22절부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해요. 그래서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아비멜렉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키는데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9장에 보면 9장 5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아비멜렉이요, 이 세겜 사람들을 치면서 세겜에는 이 망대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더 죽이려고 쫓아가면서 이제 그 망대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의 문으로 바짝 다가가 그것을 불태우려 하더니, 자 이제 망대가 무너져야지 그 문을 뚫고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에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리니라. 그때에 그가 자기의 병기 든 자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하니 그는 그의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동 지역의 남자들이요 전쟁하는데 여자에게 죽임당하는 걸 굉장히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한참 그 IS라는 게 이 시리아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요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 여성 스나이퍼들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총에 맞으면 이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성 스나이퍼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살 폭탄 테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여성한테 총알을 맞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이 여성 스나이퍼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서 그들이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지역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 아비멜렉도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인에게 내가 돌 맞아 죽었다고 하면 내가 창피하니까 옆에 있는 자기 호위무사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이런 소문이 안 나게 찔러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전쟁에서 능한 어떤 이런 장수였던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근데 죽임당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그의 머리가 깨짐으로 사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지 않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이 배도를 하고요 그가 배도한 거에 대한 지금 대가를 뭘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의 배도의 대가는요 자신의 71명의 아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배도한 아비멜렉까지 완전히 다 죽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배도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쉽게 떠나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저지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징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배도한 집안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아버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무엘도 어때요? 그렇게 유명한 그렇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자식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해서 자식 농사에 망치고요. 엘리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자식 농사에 망치게 되고요. 이 성경에 보면 유명했던 사람들이 자식 농사를 못 져서 결국은 그 대가 끊어지거나 자손들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이 배도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요. 우리 스스로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모든 배도와 그 집안의 몰락이 요즘 우리나라 현대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니까요, 이제 우리 명성교회 아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는 거로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이 김사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세우지 않겠다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아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지 않겠다 했는데 뒤로는 어때요? 기드온처럼 작업을 해서 결국은 지금 누구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단에서 이제 해가지고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지금 좀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아들을 세우기 위한 작업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김상환 목사님이 뭐에 가장 앞장서신 분이에요? 바로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새벽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굉장히 잘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는요. 그의 마음속에 종교 통합하는 이 WCC라는 거에 앞장서서 회장까지 되잖아요. 한국위원회 회장까지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알벨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요. 뭔가 하나님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와 자기의 욕심, 나의 세를 넓히고 내가 정치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바로 바알벨이십니다. 바알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여놓은 것.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 WCC뿐만 아니라 WEA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WEA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복음주의 연맹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주의 연맹이 지금 배도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WEA가 한국교회를 망가지게 하고 갈라지게 한다라고 지금 주의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가톨릭하고 손을 잡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종교 혼합주의하고 같이 결탁해서 이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CC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톨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톨릭이 하는 이 종교 혼합주의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해방신학이라는 이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언가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회의 이런 가난을 해결시켜주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기복주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해방신학이 들어와서 바로 이 시대를, 이 교회들을요 완전히 진짜 우리가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의 복음으로 교회가 무언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쪽으로만 자꾸 나가는 게 바로 이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해방신학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방주의는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바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사회주의가 들어올 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얘기예요? 666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요. 이 당시에 지금 이제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북한하고 똑같지 않으세요? 김일성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무조건 강제로 다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강제로 다 표를 받게 해서 18절에 보면 여기에 죄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제로 우리 중국에서도 지금 보면 안면인식 하잖아요. 우리 이명재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안면인식을 해서 모든 정보를 다 통제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인터넷도 통제하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이 이란도 지금 인터넷 통제를 해가지고 외부로 연락을 못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러한 시스템들, 사회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이것은요 전 세계에 아직까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밖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666표를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그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굉장히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요, 보수주의, 복음주의 이쪽 학자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이 창궐할 거다라고 미리 예견을 했냐면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랍은요,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혁명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아랍의 봄. 그게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랍은 이슬람 사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은 지금 벌써 이슬람 사회주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벌써 이슬람과 사회주의에 지금 다 지금 장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사회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WCC나 WEA에서 추구하는 신학적인 이 해방 신학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사회주의 열풍이고요. 지금 미국은 어때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점점점 사회주의자들,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은 아예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요, 지금 우리나라라고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지금 민주주의가 낫다, 사회주의가 낫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견한 이 마지막에 큰 혼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정말 이 기드온처럼 배도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 사회주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무슨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체신학을 만들었잖아요. 주체신학. 아세요? 주체신학. 그러니까 김일성 밑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도 벌써 이 공산주의, 삼자 신학을 만들잖아요. 중국 공산당 밑에 예수님이 있도록.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사회주의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없다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유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주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알베릿의 신학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기드온처럼요,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큰 교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뭔가 굉장히 큰 교회들, 뭔가 큰 세력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베릿의 신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신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칼빈 다음으로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바로 칼바르트의 책이거든요. 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칼바르트의 기초 사상이 이렇습니다. 1914년에 사회주의는 복음에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적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위키백과사전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칼바르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상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바로 이 바알베릿이라고 하는 요 종교 혼합주의의 기도원이 빠지면서 이 백성들을 음행으로 이끌었고요. 자신의 가족들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교회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바알베릿의 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옛 신앙이 절대로 다음 세대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의 사명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은요, 이 멸망의 아들이 올 것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영어로 죄의 원래 뜻이 뭐죠? 죄의 뜻,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관역에 맞추는 게 의로운 거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배도이고 이것이 죄인데 마지막 때 여러분, 배도는 누가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배도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배도를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들이요, 결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이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요, 우리의 옛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해도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은 이미 바알베릿의 신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여러분, WCC, WEA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9장이 아니라 18장 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 시대는요, 이 바알베릿의 음행에서 나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알베릿의 신앙으로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킨 이러한
혼합적인 사상에서 이 음녀에게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세상에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요.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킬 때에 결코 배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 우리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교만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바알벨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욕들, 정욕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